12월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더 기억하며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 같이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주님 나를 아십니다. 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들고서 그 손에 깃바 들고서 다 찬송하. 다 같이 선포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로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로. 옛 선지 예언하여 옛 선지 예언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고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노.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 한 번 더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다 평안하여라.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다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의 동역자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다음 주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51주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2월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0개월 정도 어둠의 터널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많은 확산세 때문에 지금 더 어두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트기 전 1시간이 가장 어둡다고들 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두울 때 우리가 찬란한 여명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21년도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너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 시간, 희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521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낚시
결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아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걱정, 근심, 불안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어 코로나가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어르신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하여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며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아픔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그 아픔을 신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그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 허락하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단받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공급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존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첫 번째 사람이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으며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경영 감각을 지닌 현대 비즈니스의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 항상 바쁘게 살아야만 했던 그는 19살 때부터 85살이 될 때까지 결코 주일 예배와 봉사를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성공을 거둔 백화점 직원들은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더 높은 매상을 올려야 한다고 존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통령은 존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하여 최신부 장관으로 기용하고자 했습니다. 부와 함께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순간,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무례하게 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였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옴을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예,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의 일화를 잘 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서 그 유명세를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분이 퇴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고향 조지아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특이한 한식이란이라는 그
자서전을 보면 그 짙은 신앙의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동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헌신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지금 폭발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모든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언제 재개가 될지는 사실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하며 그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 세대 통합하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린다면 9시, 11시 이렇게 두 번 드리겠지만 이번에는 10시 30분에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한 번에 예배가 드리기 때문에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트 오브 크리스마스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려 주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과 각 가정의 성탄 준비하는 다양한 사진을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다양한 영상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에게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모든 교육부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예배에 차질 없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탄 감사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10시 30분에 성탄절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 동안 모든 연보는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수협 27-01-0007 은혜교회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성탄절 성탄 감사 연보는 교적 번호를 성 그리고 이름과 함께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탄이라고 하는 성자 표시를 꼭 해주시면 여러분이 드림에 훨씬 더 구분이 쉽겠습니다. 혼인 윤홍식 구혜림 커플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입니다. 장소는 향수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그 송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한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드릴 말씀은 아무리 비대면이지만 지금 모든 예배는 동역자들의 헌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향실 그리고 모든 영상 그리고 멀티실 그리고 연주팀 찬양팀 다 함께 하는데 물론 인원은 20명 이하로 저희가 선정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려면 우리 모두가 다 방역당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도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이 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이제 출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동역자들도 난 건강하다 하지만 시간이 되시면 가까운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검사를 다 받으시면 깜깜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선용이 되겠죠. 그리고 은혜 공동체에 예배당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은 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즉슨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당 폐쇄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잘 절제하는 현장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보 올려드릴 때 김인자매 찬양합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죠. 내가 능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민족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고 다양한 세상의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께 돌이키며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직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말씀 따라 순복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민족의 죄악들, 또 이 백성의 모든 죄악들 이전에 우리의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순복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더 견고해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당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에게 그렇게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서서히 옥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감염증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공동체 안에도 한 분, 두 분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철저하게 치료하시고 제거하시며 강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습니다. 서로 철저하게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염증 최선봉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담당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 마음을 담은 소중한 영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매 순간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존귀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험악한 때에, 이 위험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친히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드셔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랑했던 이유는 그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진정한 반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어여삐 여기셨던 거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반응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응답의 삶을 사는 사람들,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린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늘 깨달을 뿐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전적인 삶이 참 중요함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데 대한 그 거룩한 감격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나? 이것이 그의 가슴에 사무쳐서 언제나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더 어여삐 여기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존귀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 후반부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사무엘하서 7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여기셨고요, 그에게 약속하셨고요, 다윗은 그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그의 열망이 뭐냐면 예배였고요, 급기야는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지만 성전 짓는 것만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그렇게 거절하실까요? 바로 네 자신이 성전이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열망, 나를 향한 그 모든 사무치는 마음이 성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전 인격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사무치는 마음, 하나님을 끊임없이 송축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전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는 비록 성전 건축을 원하지만 자기 아들 통해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을 가져요. 하나님의 그 내 아들이, 평강의 아들이 성전을 질 것이다 약속하시되 그것은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진정한 성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지나치게 성급함에 의해서
자기 당대가 아니면 자기 자식이라도 성전 짓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죠. 급기야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열망과 그 사무침을 받아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눈을 여기에 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있게 향하는 장소였던 거죠. 이방의 모든 신전들은 아주 거창하게 지어서 신이 거기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마음과 눈을 여기에 두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할 것이고 너희가 하는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예배를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이 집은 내 집이야, 너무 좋구나 하고 그 집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전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 성전에 마음을 두시고 당신의 눈을 두시고 관심을 두신다는 것이지,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 앞에 이렇게 당신의 발을 탁 내려놓고 마치 발판처럼 성전에 이렇게 와 계시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드렸다, 이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가 만날 수 있다, 그런 이기적인 욕망들이 서서히 자리 잡아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전락합니다.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가고요, 또 필요하면 자기가 원할 때에 가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나 그들은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모든 부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망각하기 시작했고요, 또 때에 따라 필요하면 또 은근히 양 한 마리 잡지 하면서 성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신앙은 종교로 탈바꿈하게 됐고요, 그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삶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왕정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들이 무릎 꿇을 것을 철저하게 교훈하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도외시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 당신의 집이 무너지는데 그건 하나님 손에 아닌가 하는 식으로 성전이 있다는 이런 성전 지상주의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만용의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마라, 내가 이 전을 부서뜨리자 하는 경고를 해도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해신데 왜 성전이 무너져?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함부로 살아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들의 오만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원전 586년에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전을
무너뜨린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은 우상 숭배자의 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전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전당에 돼 있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을 가졌고 선민이라고 자청하던 이스라엘은 북방 에브라임은 기원전 720년에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고요. 남방 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분이신가? 그런데 가서 보니 바벨론의 신전들은 더 으리으리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걸 바라보고 그들이 기가 죽지요. 이들의 신은 광대하다. 이들의 신은 웅장하다.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런 성전조차도 다 불타버리고 무너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일까?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신실하신 것일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서서히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에스겔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진정한 살 길임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진정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하나 재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포로당하는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지요. 그때 그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인데 왜 여기까지 이방 땅에 타락한 이 더러운 땅까지 오실까? 바로 당신의 백성들 때문이죠. 내 백성이 있는 그곳이 내 성전이란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있는 그곳이 내게는 진정한 영광의 보호자란다. 하늘 영광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는 정말 소중한 성전이었고 당신의 보좌였던 거죠. 이것을 그들은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회개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지만 이 정말 피폐한 이방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 향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이 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깊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히브리 랍비 쿠시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다. 유대인 랍비거든요.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우리를 왜 이렇게 포로로 붙이셨는가? 우리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게 내치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세요. 성전 지상주의. 자기가 필요하면 성전을 찾았고 성전은 우상의 전당으로 다시 변질돼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예배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다른 우상 숭배와 동등되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인격 모독이에요. 결국은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가 하나님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방인에게 유린당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성전은 우리의 전 인격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건물에서 드리는 멋진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무침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재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믿음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된다. 혹독한 시련이 순수한 믿음을 드러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브라드 브로커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이 허물어지고 전복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보다 너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더 큰 영적 위기에 처한다.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뒤집어져요. 그럴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이 형통할 때,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을 때,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을 때, 그때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터널을 지나가고 이렇게 예배가 다 단절되고 이 시대는 그야말로 폭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좀 어렵고 다양한 위기는 우리가 겪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더 사무치고 더 감격스러운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기가 막힌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될 테니까요. 히브리 민족들도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는데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처절한 고통을 뚫고 마치 이 차가운 겨울에도 생명의 파급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엔도 슈샤크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의구심을 갖고 내 삶을 통해서도 뭔가 깊이 절망할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비록 성전은 사라졌지만 유대민족은 저 바빌론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건물 속에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 가정별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소중한 교육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지만 어느 때보다도 가장 찬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현장을 우리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형식을 따라 드리는 예전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의 반응을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형식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의 의미만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반응, 전적인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배를 아바드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바드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왕 앞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 신약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로 바뀝니다. 입맞춘다. 입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반응, 전적인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웹스터 사전에 보면 월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귀하고 넘치는 존경, 공경, 헌신에 관계된 이것을 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귀하고 넘치는 존경, 그리고 공경, 헌신,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워십한다고 막 춤추는 것, 찬양하는 것, 어떤 예배의 하나의 그 형식이 참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마음으로 고귀하고 넘치는 존경과 공경을 올려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오해해 왔어요. 예배 시간만 예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도 예배예요. 다양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일상을 사는 것도 예배예요. 항상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센시병 환자의 집에 찾아가세요. 이 사람의 그 원래 위치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 흔히 나병이라 일컫는 병에서 자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한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나병에 걸렸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접대를 하지 않아요. 원래 귀한 손님이 오시면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씻을 마음이 없었고요. 제자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죄인인 한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눈물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씻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발에 붓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섬김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은 아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죄인인데 아니 저런 여자가 자기 옆에 가까이 오게 방관해 발로 차버리든지 밀어버리지 아니 왜 저런 여자가 당신의 발을 닦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씻고 향유를 뿌리도록 그렇게 방관하시는가. 이게 그들의 속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은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식사를 아무리 대접해도 그는 이미 예배와 상관이 없습니다. 진성찬을 차려놓고 예수님 드세요. 그래도 그는 예배자는 아닙니다. 왜? 진정한 감사와 사무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 있던 모든 제자도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잘 차려진 어떤 형식들, 멋진 건물, 멋진 형식, 멋진 어떤 그 프로그램, 그래서 그것이 예배인 줄 알지만 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다 나쁘진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전 마음이에요. 사무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어드렸잖아. 이렇게 멋진 성가대, 이렇게 멋진 예배의 프로그램들, 장엄한 음악들, 수많은 청중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송축하는 이 천국 같은 모습, 우리가 사실 그 부분도 마음에 참 소중하지만 그러나 여기 한 죄인인 여자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씻고 향유를 붓는 그게 예배예요.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제자들도 심지어 그 여인을 비판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세요. 옆에서는 지나치게 낭비한다, 과도하게 낭비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받아주세요. 흐뭇해하세요. 이게 예배니까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예배니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시리즈 뭐네요. 어떤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모하고 감격하는 예배 현장으로 우리가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선한 일을 했구나,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더라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무치는 마음과 감격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읽어보죠.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짓고 만들었느니라. 거기 내가란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짓고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 자,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성전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것은 안에 건물이었지만 진정한 성전은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통한 그 진정한 성전됨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셨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각 사람과 함께 성전을 완성해 나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의 구속이었고 그분의 이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성령과 진리, 진정이란 말은 진리란 말로 바꾸는 게 좋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성령과 진리란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란 형식, 어떤 공간,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를 향하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예배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사무침, 우리의 전적인 인격적인 반응, 전적인 감격과 사랑을 드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은 폐쇄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하지만 사무친 예배가 드려질 때 결국 어둠의 것은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선포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옆에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지어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유다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 전쟁에 너희는 싸울 곳이 없다. 너희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 앞에 나가게 하라.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는 게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앞서 나갑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복병을 통해서 모든 연합군들을 다 진멸하세요. 그래서 그 승리한 골짜기를 불화가라, 송축의 골짜기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군대의 전열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체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가 예배될 때 강력한 승리가 선언됐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예배 없이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적인 갈망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어둠의 권세는 떠나는 역사들이 더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같지 않지요. 세상은 이렇게 참 어둡고 그리고 가슴 속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더 예배자로 서고
진정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영광을 버리신 그 예수를 맞이하는 소중한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참된 역사, 참된 승리케 하심이 우리는 가득히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단절되고 현장은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현장도 아니요 어떤 형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응답과 반응임을 깨닫게 하셔서 늘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그 악한 길 떠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내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건물, 화려한 의식들, 아름다운 찬양, 어떤 다양한 기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감사와 감격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며
그 은혜 사무치는 신앙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게 닫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된 것처럼 이 땅이 이렇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이 땅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더 많이 발견하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의 모든 승리가 선언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